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 때문입니다.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우신지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방식과 그 모든 시기의 적절함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유동케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온전케 합니다. 주님만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고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고 시간을 아끼는 지혜를 가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브넬이 살해되는 장면이죠. 살해되는데 누구한테 살해됩니까? 요압. 이 전장 2장에서 했죠. 아사헬이라고 하는 요압의 동생이 있었는데 자기 공명심 때문에 조금만 더 자기 욕심 때문에 아브넬을 쫓다가 자기가 죽일 수 있는지 없는지 망대를 세워놓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지도 판단도 안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조금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죽이고 내가 아주 큰 포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기 판단과 자기 착각 때문에 욕심 부리다가 도리어 자기가 온몸이 꿰뚫리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일 이후에 요압은 이제 아브넬에 대한 아주 악한 마음을, 분노의 마음을, 복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아브넬이 왔다가 다윗이 큰 잔치를 배설한 뒤에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아브넬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다가 오히려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악한 자의 모든 물질과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럼 너는 그걸 갖다 바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저 충성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것이 통일 왕국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구나.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구나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오히려 더 망칠 때가 많아요. 전사가 뭘 해서 더 망치는 사례를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100% 공감하게 될 건데 지금은 생각만 하시면 돼요. 훈육이에요. 훈육. 육아입니다. 육아. 육아가요. 욕심 때문에 오히려 아이를 망쳐요.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향하여 내가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험한 말하고 그냥 차라리 말을 못하는 부모가 나아요. 이런 말이 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벙어리가 나아요. 말을 할 줄 아는데 할 줄 아는 말로 뭐 하냐. 늘 짜증내고 승질내고 감정을 섞인 말하고 자기 중심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니까 이 아이의 정서와 생각이 혼탁해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부모를 보면 많이 접하거든요. 차라리 저 부모가 부모 벙어리인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가만히나 좀 있지. 왜 나서가지고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옳지 못한 것, 온전치 못한 것을 이 아이의 일상 가운데 쫙 펼쳐 보여줘가지고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도리어 그냥 반듯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 그냥 뒀으면 차라리 낫을 아이, 더 망가지더라. 그러니까 부모는요, 충성만 해도 중간만 가요. 악한 말만 입 다물고 좋은 거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거 해주려는 것까지도 안 하고요. 그냥 내가 나쁜 것만은 주지 않을래 하고 입을 다물고 나쁜 것만은 하지 않을래 하고 자기의 행동을 조심하면요. 적어도 80점 차죠. 대부분의 부모가 그러지 못해요. 순간 자기 짜증나는 말 툭툭 뱉고 아유 너 그것도 못해 막 성질 내고 막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기는 어떤지 객관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아이한테는 막 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가만히 있는 게. 아사엘이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나비 효과죠. 아사엘의 오버가 아사엘의 공명심이 아사엘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에는 복수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브넬이 다윗에게 갖다 바쳤어요. 나라를 갖다 바쳤다고요. 그럼 이거 축하할 일 아니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24절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나 어찌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입니다. 지금 거의 편집증 수준이죠. 상황 판단이 안 되죠.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졌는지 지금 모르는 건 아브넬 본인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은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가 만든 세계 속에서 착각과 혼돈과 합리화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문제는 그 일에 대한 결과, 그 세계 속에서 사는 결과가 뭐예요? 현실에서는요, 전사가 힘을 써서 이런 물건들을 옮기면 그 옮긴 것만큼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망각의 세계, 착각의 세계, 자기 합리화의 세계에서는요, 어떤 것도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현실의 세계에 살라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곧 현실의 세계입니다. 현실의 세계가 곧 말씀의 세계예요. 이 땅을 창조하는 게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말씀이 비현실이라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세계, 이 주관의 세계가 현실이라고 착각해요. 아브넬이 지금 확신을 차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은요, 정탐하러 본 거예요. 왕이 속았습니다, 이게요. 지금 누가 누굴 속여요? 아브넬 본인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내가 얼마나 사심을 갖고 이 공적인 일을 대하고 있는지, 공적인 일을 바라보고 있는지,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지, 누가 지금 사심을 갖고 대해요? 다윗이에요?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죠. 복수심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얘는 이럴 거야. 확인을 했냐고, 확인을. 현실 위에서 확인을 했냐고. 다른 말로 말씀 위에서 확인을 했냐고. 다른 말로 진리 위에서 확인을 했냐고요. 다른 말로 진실 위에서 확인을 했냐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거짓돼요. 마귀는 언제나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마귀는 그래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요. 지금 다윗의 부하잖아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어야 할 요압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거짓이 들어가니까, 착각이 들어가니까 왕에게 대들어요. 반대 일을 해요. 그리고 왕은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아브넬이 죽여요. 무슨 말인지 돼요? 하나님이 허락했다고요. 다윗이 허락했다고요. 왕이 허락했다고요. 근데요, 요압 스스로 가서 자기 감정에 들끓고 자기 확신 가운데 자기가 자기 일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앞날을 죽이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저주를 내리고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요. 그 일이 그대로 다윗의 죽음 이후에 그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압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쓰임받다 죽어요. 요압 본인 알았을까 몰랐을까? 본인 모른다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요. 비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반대라니까요. 자, 모든 인생들이 저마다의 사정들이 있죠. 각자 여러 가지 환경들과 조건들이 있죠. 어때요? 모두 만나보면 그래서요. 다 내 힘듦을 토로합니다. 고난을 토로합니다. 어려움을 토로해요. 그리고 말미에는요. 마치 내가 내 인생이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객관화해 보자고요. 정말 그래요? 정말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인생 같아요? 정말 내 인생이 그렇게 원망 가득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내 인생은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고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내 인생에 가득한 정말 그렇게 비참한 인생인가요? 내 인생이? 그게 아브넬이라니까요. 누가 누굴 죽이는 줄 알아요? 아브넬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객관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진실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늘 변명하며 살아요. 늘 합리화하며 살아요. 늘 핑계대며 살고 늘 왜곡시키며 살아요. 안 됩니다. 저가 지금 온 것은 왕도 아시려니와 뭘 알아. 왕도 아시려니와 다 점탐하러 왔습니다.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복심이 있습니다.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각에 기반한 행동이 결국 왕이
왕은 요압을 축복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저주하고 싶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거죠. 지금까지 함께한 이유가 뭔데요? 요압을 쓰기 위함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쓰기 위함이거든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다 자기 사정만 얘기해요. 자기 감정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니 공부한 거예요. 정말 그렇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전체를 놓고 보시라고요. 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오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살아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해요. 죽고 싶다는 말 알아요. 전사도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전사님이 바로 그 우울증을 걸려갖고 9개월간, 6년간, 수차례 동안 그 우울증과 그 우울감과 그 고통과 나락 속에서 방황했어요. 전사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던 자가 바로 전사예요. 근데 말씀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진실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 주어진 이 상황과 여건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고 나니까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충성하기 시작하니까 7년 반이 지난 후에 통의 왕국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훈련이 끝난 다음에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더라니까요. 그때까지는요. 어렵죠. 괴롭죠. 근데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진짜 진리의 눈이 열리고 나서야 전사가 이게 인생이구나. 그 이전 건 다 변명이구나. 나를 속였구나. 내가 나를 속였구나. 내가 나를 죽였구나. 내가 나를 망하게 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내가 거짓됐구나.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회개만 나오더라고. 회개만. 어딜 변명하고 핑계 댔는가. 부끄럽더라고. 부끄럽다. 전사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뭐냐? 믿음의 유산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더라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은요. 날마다 핑계를 이만큼 쌓아놓고 변명거리를 이만큼 쌓아놓게 될 거예요. 원망도 저만큼 쌓아놓고요. 그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자기 연민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 가운데 시간과 생명을 허비하며 갉아먹게 하는 그 더러운 것들 속아서 살게 될 거예요. 마귀는요 사기꾼이에요. 인생 사기꾼, 영혼 사기꾼, 여러분 생각 사기꾼이에요. 내가 어디서 속았는지 어디에 떨어질지 잘 보라고요. 말씀은 정확히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부합해서 행동할 때에 진실과 현실의 세계가 열려요. 열심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전사가 얘기했죠. 열심히. 열심만으로는 부족해요. 10,000원짜리 물건을요, 10,000원을 줘야지 살 수 있어요. 변명과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10,000원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게으름이 있는 거고요. 그 게으름이 나를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 훈련이 고되더라도요. 주님 이 훈련 이후에 완성될 내 인생, 온전해질 내 삶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이 훈련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갖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저를 죽지 않은 훈련으로 죽이지만 마시고요. 저를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시는 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 태도예요. 저를 죽이지만 마시고요. 어차피 안 주시거든요. 저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나이스럽게 하십시오. 제가 코치를 믿겠습니다. 감독을 믿겠습니다. 대장님을 믿겠습니다. 나이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쉽지 않죠. 길이 열려요. 이 마음을 가져야 진짜 최선이 나와요. 진짜 충성이 나와요. 진짜 감사가 나와요. 힘들 때 이거 훈련이구나. 명확히 인지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하나 자기의 감정을 갖고 돼요. 아분의 하나님의 도구로서 스스로 내분한 후에 다윗에게 왕국을 갖다 준 자가 아니라 내 동생의 원수,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살아가요. 내 개인적인 감정이 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원수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다윗은요 사울도 안 죽이는데, 자기 자신에게 직접 창을 3번 겨눴던 사울도 안 죽이는데, 아브넬은 자기한테 창 거둔 적도 없잖아요. 동생한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쳐돌아가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 누가 나한테 조롱의 말을 하네요? 시므이라는 사람이네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거야. 냅둬라. 옆에 부하들은 길길이 앓떠요. 다윗은 가만히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최선과 감사, 충성이 나오고 그런 자만이 시간이 내 편이 돼요. 다윗은 시간이 자기 편이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강성해졌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름다워졌어요. 그러나 아브넬은요, 요압은요, 이스보셋은요, 사울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 편입니까?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내 생각이 덕지덕지 붙어있다면 다 떼어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해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 온전히 가만히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남는도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믿음을 갖고 잠잠히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역사하심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놀라움, 내가 생각지도 꿈꾸지도 내가 구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해가 2021년도에 전사가 간증이 날마다 쌓여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간증이 날마다 쌓여가요. 주변에 막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픽픽 쓰러져 갈 때 전사는요, 와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와 저렇게 이끄시는구나, 와 이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와. 너무 개인적인 것을 말 못할 것부터 시작해서요, 공적인 일부터요, 간증이 막 쌓여가요. 난 이 축복의 세계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기 원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그 끝에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세요. 제발 축복 좀 받아라. 누구야? 아들아, 무기야. 믿음의 아들 딸들아, 내 딸 아들아. 근데 내가 거역하고 내가 죽이고 내가 망쳐요. 충성만 해도 평균 이상이 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현실의 세계에, 말씀의 세계에, 진리의 세계, 진실의 세계에 살아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변명과 핑계 다 내려놓으세요. 게으름은 내 눈을 가려요. 사랑이 없는 건 내 눈을 가려요. 내 삶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요. 다시 받아보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7월 달이에요. 아직 중순도 안 됐네요. 다시 시작합시다. 후반전이에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역전골 넣자고요. 역전 말로 홈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직 인생 마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생은 유한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네요. 생명의 끈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부탁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깨달으시다.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맡기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생각,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다른 말로 할게요. 현실을 사세요. 진짜 현실. 상황과 조건과 내 기준 이거 말고 다 진짜 현실을 살아가보세요. 진짜 현실은 뭐예요? 심판에 가까운다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 그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현실은요, 내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최고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에요. 핑계가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예요. 충성이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보세요. 내 손이 닿는 곳에만 해도요, 일이 너무 많아요. 청소할 게 많고요. 세워줘야 할 게 많고요. 살려야 할 게 너무 많죠. 게으르죠?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강아지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만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겨도 이 인생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강아지만도 못합니까? 내가 키우는 반려견만도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히 여겨요. 막 삼계탕도 먹이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강아지 망치는 사람 많던데,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한 소중함을, 자기 삶에 대한 청지기 인생을 내게 얼마나 소중한 걸 맡겨주니
가치 있는 걸 맡겼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 앞에 오늘도 말씀의 세계, 현실의 세계, 진실의 세계, 진리의 세계 속에서 최선으로 주님 보답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충성 끝에 시간은 내 편이 되어서 눈을 탁 떴을 때 어느 날 널 위해 준비하는 것이란다 하고 하나님의 흡족한 보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길 바라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전사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놀라운 간증을 해줄게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따라오세요.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과정만으로도 설레는데 끝에 뭔가 피날레가 남아있어서 이것까지 완성되면 여러분에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 최근에는 뭐 델타 변이 난리치네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에 최선 다하시고요. 변명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고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살점이 되어서 이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살리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소생시키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지 아니? 아멘으로 화답하는 오늘 하루와 우리 인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만 영광 돌리며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생명의 기준으로 흔들림 없는 기준으로 내 삶을 온전히 세워 열매 맺길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준 승리 화이팅!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승리